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세대가 공존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만 보더라도요, 초등학교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갈 수가 없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대학교도 그렇고, 또 우리 직장도 어린이들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 가보면 어린이들은 없고 다 이렇게 장년에 이르기까지 있고요. 또 은퇴하면은 또 직장에 더 이상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저희가 흔히 표현하기를 영아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아기에서부터 아주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요, 보통은 그 세대를 분리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서별 예배가 따로 있고요, 또 어른들은 어른들 예배로 드리고요. 그 이유는 세대별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언어가 어떻게 다른가? 이 작년 예배에서 설교하는 언어, 저희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은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문화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세대를 분리하여서 보통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번 주에도 연합 예배가 있지만은요, 가끔씩은 그렇게 세대가 통합하여서 온세대 통합 예배, 연합 예배 이런 식으로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는 모든 세대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알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에스라서 말씀인데요. 이 에스라서도요, 결국에는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한번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처음에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마저도 주변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던 일이다. 그게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역사는 계속 흐르고 흘러서요, 이 바벨론 제국, 즉 남유다를 멸망에 빠지게 했던 이 바벨론 제국도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인데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의 왕인 고레스 왕인데요, 이 고레스 왕은 그 바벨론 지역에 있던 그 유대인들, 그 남유다의 백성들 포로로 붙잡혀 와서 수십 년을 함께 거주했던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땅인 그 유다 땅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는데요,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라서 3장이 있는 그 말씀은 1차 포로 귀환 후에 황폐화된 예루살렘, 즉 아무것도 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라서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어마어마했던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전체가 다 황폐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3장의 뒷부분 내용인데요, 3장 앞부분에 보시면 기공식이 이루어져요. 성전 기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말씀인 이 뒷부분은 성전 착공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공과 착공의 차이,
얼추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기공이라는 것은 이제 곧 재건 공사를 시작한다고 알리는 단계, 그게 이제 성전 기공식이에요. 성전 착공식은 뭐냐면 기초를 놓고 당장이라도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 그게 이제 착공식입니다. 그러니까 3장 앞부분에서는요,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3장 뒷부분에서 착공식은 그 성전이 있던 터에, 무너져 내렸지만 그 성전이 있던 터에 성전 기초를 놓고 이제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전 재건의 의미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늘 본문 11절인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여차저차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거든요. 물론 개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단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근데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고 또 무너진 성전터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다 같이 한 일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무너진 관계가, 즉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은요, 우리의 예배가, 그 무너졌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장소가 있다면 바로 이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다시금 회복이 되는 그 시기에 가장 회복해야 할 우선순위는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앞부분에서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회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그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내적 회복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 내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회복과 내적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즉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라서라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3장 뒷부분에 성전 착공식을 보고 있는데요, 이 착공식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두 가지 소리가 들린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소리.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13절에 한번 보시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하면서 두 가지 소리가 나와요. 첫 번째가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 착공식이 이루어지면서요, 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지 한번 보면은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통곡하는 소리가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외치는 그 소리, 대성통곡하는 소리고요. 즐거이 부르는 소리는 그 12절 뒷부분입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즐거이 부르는 소리예요. 12절에 보면 이제 세대가 나뉘어지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통곡하는 소리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 가운데는 여러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이 아닌, 그 앞에 나와 수식한 이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가 되겠죠. 그 젊은 세대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즐거이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의 성전, 그 성전 기초이지만 거기에 두 개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대 간의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첫 번째 세대는 누구일까요? 제사장, 레위 사람, 나이 많은 족장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12절에 제사장, 레위 사람, 나이 많은 족장들, 그들은요 첫 성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첫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아주 크고 아름답고 또한 멋진 성전, 그 성전을 본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이제 여러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러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그 첫 성전을 보지 못한 이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이들이 되는 거죠. 앞선 이들에 비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 나이 많은 족장들에 비해서 젊은 세대가 이 여러 사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첫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님께 말로만 들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 자신들의 눈으로 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젊은 세대가 있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 나이 많은 족장들에 해당하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3040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이 30, 40대 교육부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어떤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하고는 많이 다른, 지금 이미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낳고 양육하고 있는 그 세대를 어떤 관점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키워드는 돌봄이었어요. 돌봄이라고 하니까 꼭 무슨 아기를 돌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사장, 레위 사람,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어요. 그 성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요, 포로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라는 그런 마음들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러 사람에 비하는 젊은 세대들은요,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포로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돌봄이라는 거죠. 돌봄. 저희 교회 안에도 그 세대가 꼭 나눠놓진 않았지만 우리 장년부를 생각을 해보면 30, 40대와 또 50대, 60대, 70대, 80대 이르기까지 그 세대를 한번 나누어 본다면은요, 그 이전 세대 3040의 그 이전 세대가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요, 우리 때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때는. 그것은요, 젊은 세대를 보면서 너네 왜 이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쉽다라는 거죠. 아쉽다. 무엇이 아쉬울까요? 그분들이 하셨던 그 신앙생활, 그 즐거웠던 그 기억들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은요, 우리 50대 이상의 분들 기억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셨을 때 어떠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새벽송도 막 도셨잖아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새벽송을 도는데 자그마치 떡국을 한 밤에 4번이나 먹었어요. 가는 집마다 떡국 먹고 가라고. 그래서 떡국은 설날에 먹는 거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떡국, 귤은 또 얼마나 많이 까먹었게요. 그렇게 새벽송을 들면은요,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큰일 났다 할 정도로, 예수님 생일인데 꼭 내 생일을 치른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학생 때는 어떠셨습니까? 문학의 밤 이런 거 해가지고 교회에서 큰 행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제 친구들도 막 초청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들을 했던 그 기억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누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에요. 아쉬움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물론 40대 분들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30대 또 그 앞선 20대 이런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 밤새고 무언가를 하고 열심히 뭘 하고 몇 시간씩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이들에게는 낯설다라는 거예요. 낯설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3040 세대 중에 그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열심히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에스라서의 앞부분을 한번 성경의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사의 왕인 고레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돌려보내라. 성전을 재건하게 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에서는요. 그렇게 돌아온 이들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이름이 나열이 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3장 기공식과 착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지는 4장의 내용을 보면 성전 잘 짓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요. 그 난관을 막 해결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또 단 며칠에 걸쳐서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걸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5장에 보면은 그 난관들을 잘 해결하고 다시금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땅의 교회들, 현재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비단 교회 건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들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지어져 가고 회복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 1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면은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두 가지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큰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간하지 못하였더라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개의 소리가 섞였다라는 거죠.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섞였지만 만약에 어느 한쪽 소리가 훨씬 크다면 분간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분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즐거이 부르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하나의 소리처럼 들려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두 개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의 소리가 더 크지 않고 비슷한 레벨로 들리면서 조화를, 그 균형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백성들이 어디 있냐 하면은요,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들림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큰 소리라는 거죠.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흐르고 또 흘러가는 거예요. 지역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초월해서 흐르고 흘러서 가는 거예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딱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만 소리가 들리고 그 외, 그 다른 지역으로 가면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큰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12절에 기록된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나이 많은 족장들이 외쳤던 그 대성통곡을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성통곡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대성통곡하였으나. 대부분의 번역본에서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거의 모든
성경을 다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번역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번역에서는 목 놓아 울었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통곡하였다. 이것이 의미상 슬픔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흔히 막 기뻐서 우는데 대성통곡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목 놓아 울었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막 기쁨이 가득한 상태에서 우는데 목 놓아 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더라도요, 원어는 좀 더 깔끔합니다. 그냥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울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선 내용, 그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울었다. 첫 성전이 으리으리했으니까 참 그래, 마음이 많이 슬펐을 거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역 성경이긴 한데요,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이 재건이 되고 있으니, 성전에 무너졌던 성전의 그 기초가 다시금 놓였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으니 그들이 기뻐서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메시지 성경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첫 성전, 그 으리으리했던 성전, 그것만 기억하고 대성통곡한 거예요. 슬퍼해서 운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가 다시금 놓이게 되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부분이 이들 마음속에,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그 족장들, 그들 마음속에 훨씬 더 큰 울림을, 그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또한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대를 아우르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도요, 우리 때는 그 옛날의 그 모습, 그 좋았던 기억,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지금이 어떠합니까? 지금은 왜 이래? 라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다시금 무너졌던 공동체들이 회복되어지고, 모이지 못했었던 그 공동체들이 다시금 모이기에 힘을 쓰고, 다시금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다시금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모습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의 눈물이, 그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때의 상황을 노래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26편인데요. 126편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즉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포로에서 귀환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리고 3절입니다. 116편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도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다라는 그 소식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5절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며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눈물을 흘리던 자들이, 과연 예전에는 그냥 으리으리한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초라해? 라고 운 것이라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표현이 시편 기자에 따라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가득 담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또 이 예배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품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재건되어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도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는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소리, 바로 그 희망의 노래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또 우리 이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함께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예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선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성전의 기초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시작이 되는 그 부분에 그들이 느꼈던 그 감격, 그 감동,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 희망을 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